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게 됐죠. 그거 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면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박을 정도로. 자,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신만 남았죠. 창세기 6장 3절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왜 우리가 영적 힘을 못 누리느냐?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왜 못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하죠? 1장 28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배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니까요. 이 배우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계속 예수님이 없는 자를 두루 찾고 있다 하는데 구원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를 계속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싶으면 사탄의 놀이터 삼고 계속 자기가 놀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어떤 운명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살릴 수가 없어. 지금도 하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되어졌는데도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듣고 계속 들었어. 그게 불신앙이다 하는 그 말을 엄청 오래도록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영적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주시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 관리는요 빛의 경제 이러한 축복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요 못 배워서 아닙니다. 뭐 그릇이 작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 먼저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운명에서 지금 벗어나셔야 돼. 또 말씀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구원은 받아놓고 육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 여기에서 마음의 상처로 내 삶이 무너지는 데는 뭔가가 틈이 있거든요. 그 삶이 그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는 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메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 너는 어떻게 살아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운명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상처라는 것도 있고 틈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대물림도 있고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내 과거 상처가 되어져서 운명 딱 돼진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닮았더라, 아버지 닮았더라, 성격 막 다 닮은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놓치고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로 자리를 잡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뭐를 잘못하고 내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 힘을 잃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로 나에게 분명히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신은 달라. 우리 이거 부인하고 싶잖아요. 아니거든요. 다른 신, 이게 뭘까요? 종교생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그거 놓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종교생활이라. 성경 말씀을 비켜가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우리는 이거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왜 자꾸 들어맞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왜 맞아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시지가 왜 나하고 들어맞느냐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로 고백하고 예배에 완전 결단 내리고 그런데 진짜 그 마음속에 뒤집고 해집고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보고 경제 가지고 들어가 보고 교회 신앙생활 가지고 싹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예수님이 있어. 내 좋을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경제가 어렵다든지 예수님이 없어.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러니까 절대 사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재앙을 절대 못 막아. 영적 문제가 되어진 이 영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뭐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왜 정신 문제를 비켜갈 수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는, 왜 내가 정신문제에 시달리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을 바꾸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이거 못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자, 그 자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정신문제. 피해갈 수 없어요. 사탄 이길 수도 없고 지옥 권세 못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거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우리는 원망하거든요. 원망하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지, 왜 이 문제가 계속 같은 문제가 계속 올 수 있는지, 도대체 열린 틈이 뭔지, 내가 과거에 내가 잡혀있는 운명이 뭔지 잡아내야 돼. 본질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면 거짓말 아니에요. 정신문제에 시달립니다. 내가 안 시달리면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보게 돼가 있어요. 거짓말일 것 같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과 세상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세상을 뭐 하더라? 더 사랑하더라. 저는 이제 60평생 살고 30년 이상 목회하고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의 상태도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해본 결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정상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정상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에 완전 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도 60년 살든지 70년 살든지 신앙생활 45년 한번 해보든지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다니. 가보세요. 내 인생처럼 가보시라니까. 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만큼 지지 말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해방 다 해놨다니까. 끝까지 들어와서 멍해를 지가 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같은 문제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겠다. 못 먹어도 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줄 알면서도 그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멍해입니다. 이러니까 현실 문제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나는 이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 현실 문제가 계속 나에게 시달리도록 만드느냐? 왜 나는 현실 문제를 이기지 못하느냐? 현실 문제를 못 이기는 이유가 영적 문제에 잡혀서. 어디에 잡혔냐? 뭐가 잡혔냐? 내 육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육신이 되어진 이 문제를 여기 왔는데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세상에 잡히고 육신의 문제에 잡히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와 있는데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미래 문제가 올 수밖에. 불안해. 미래가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왜 미래가 불안하냐? 내가 지옥 백성이니까 지옥의 판결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백성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미래 문제 불안입니다. 오늘 당장에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이후가 불안하다니까. 내일이 다가오는 그 해가 너무나도 불안하다니까. 그 불안은 그냥 불안이 아니에요. 왜 불안하냐? 불안을 엑스레이에 찍어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피에도 나오지 않아요. 의사에게 내가 불안하다 말하니 의사도 나를 불안하냐, 불안한가 보다 라고 느끼는 말이지, 불안은 대책도 없고 예방도 없고 뭐 없어요. 답도. 오로지 진정시키고 다운시키고 아주 뇌에 있는 모든 거를 잠재울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내가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난 생각해요. 나의 불안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거는 통로는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왜 왔을까요? 자세히 한번 찾아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진 이 문제에 와서 해결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드느냐 하는 그 문제 말이에요. 그게 경제라면 그 경제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경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안하다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그 가치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육신 거지입니다.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냐? 아니라니까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불안한 거예요.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장독에 문이 안 닫힐 때까지 더 채워야지. 채워졌어. 또 다른 독을 또 원한다니까. 또 다른 도가지를 원한다니까. 장독 알죠? 그러니까 늘 나는 모자라고 늘 배고파. 육신 거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이러니까 가정과 자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순서잖아요. 가문이 가지고 있는 800년에서 1000년 타고 내려오는 귀신 못 꺾습니다. 800년에서 1000년을 넘게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그 대에 물려주고 그 밑대에 물려주고 그 밑에 물려주고 온 얼마나 세겠어요. 요거 못 꺾습니다. 자녀 문제 올 수밖에.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어. 가정이 됐잖아요.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가정에 800년에서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귀신을 꺾지 못한 이것 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당연히 자녀에게 문제 올 수밖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놓고 그 아이가 지금 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알므로 말미암아도 원인을 얘기해줘도 들려지지 않아. 희한하죠? 박히지를 않아. 내 안에 있는 운명하고 해답하고 거꾸로 교체를 하자는데도 하기 싫어해요. 나는 그 멍에를 그대로 메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의 털을 잡고 있는 귀신, 이거 꺾지 못한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대물림의 터가 있다니까. 우리가 형제가 4명이고 5명이고 6명이라 칩시다. 그 형제 5, 6명이 같은 문제로 꼭꼭꼭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형제는 이 문제를 닮았고 대물림, 저 형제는 저 문제 닮았고, 그래서 너는 이거 닮았구나, 너는 이거 닮았구나. 다 달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물림에 뭔가 터가 있다니까. 그게 질병이면 질병이 그 속에 계속 들어가고, 그게 가난이면 가난이 꽤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잡은 터가 있다니까요. 못 피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이 문제 끝내고 해라.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껐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한번 있어 보세요. 요거 어느 날 봅니다. 마음대로 될까요? 어른이라 해서, 엄마라 해서, 아빠라 해서 이 문제 다 될까요? 그 부모를 이겨먹는 가문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 엄마를 이겨먹는 성격이 있다니까. 뭐 고집으로 이기든 뭐 한 성격으로 이기든 어쨌든 성격이 있어.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와, 저거는 내보다 더 독하다. 요래 말하는 부모가 자녀한테, 와, 쟤는 갈지마오다. 요래 말하는 애가 있잖아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이걸 네가 믿음으로 가져라.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걸 믿음으로 가지는데 그냥 가지면 안 돼. 뿌리를 내릴 정도로, 뿌리를 박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스도. 그러므로 뭐 하느냐? 감사가 넘치게 해라. 늘 불신앙.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또 돌아가야 돼. 여기는 아직까지 창세기 1장 28절로 못 내려온 상태입니다. 못 내려왔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아직까지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라.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뿌리에, 그 체질에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그리스도 뿌리 내려라. 뿌리를 박아서라도 이겨내라. 그게 뭐냐?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불신앙은 뭐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틈을 전혀 못 보고 없는 거, 안 되는 거, 감사 안 할 것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못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못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해서 저 집이 망한다 이래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섬겨서 망한 겁니다. 원래 귀신 자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을 폐시키는 거거든요. 패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정체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절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을 다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겨서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면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종교 생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림 그리는 우상 돼지 머리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를 놓고 절하는 거, 뭐 이거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 맞아요. 창세기 3장 5절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뭐죠? 우상 숭배 중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의 근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 때문에 요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틀린다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 중 우상 숭배가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사단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우상 숭배 중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납니다. 창세기 3장 5절. 사탄이 가장 강하게 만든 우상이 뭐냐? 납니다. 얼마나 강하고 못됐고 개팍한지 까칠한지 하여튼 성질 지랄 맞고 말 안 통하지. 그거 다 우상 숭배 중 우상 숭배 중 우상 숭배예요. 왜죠?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안 들어. 사람 말도 안 들어. 우상 숭배 중 가장 강하게 만든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다. 이 말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내 상처 많이 받고요. 그거 더 때리보고 싶다니까. 그거 진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척 하지 마라. 강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꺾여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상처 주고받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내 부모가 같이 싸워놔놓고는. 같이 싸워놔놓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보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진짜 열이 받고 싶다니까. 그 우상숭배가 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11조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11조 하고, 그러면 어느 날 돈 없죠? 절대 11조 안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로 했기 때문에 11조 못 하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내가 복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성공. 내가 행복한 길 나 찾아갈 수 있거든. 말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행복 찾아갈 수 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치유할 수 있다. 그게 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서 해?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기에 그 말이 나온 건데, 그래도 또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근본을 알아야지. 이 말하니까 한 사람이 웃고 있는데,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이 없어도 이 메시지는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네가 알아서 못해서 지금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자꾸만 다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고, 누구를 어찌하려고 교회에 왔고,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와주고, 그거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와준 게 아니에요. 네가 우상 숭배하는 네 자신, 너를 위하여. 이래 해야 어찌 된다. 그거 다 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 끝났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쩌면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공중것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서 죄를 나눌 것도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죄를 나누다 보니 공중것에 잡은 자보다 더 많아. 교회 안에 극이 더 많아. 사기꾼도 더 많고, 교회 안에 욕심쟁이도 더 많고, 교회 안에 도둑놈도 더 많고, 교회 안에 뭐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요게 많다라는 말이 돼. 우상숭배 끝난 곳이 교회잖아요. 끝 안 났어.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다. 그리스도 따르지 아니하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때 내 우상이 뭔지 포럼이 나와야 되겠죠. 나의 우상이 뭘까? 오늘 밤에 잡으셔야 돼. 다음 주에 포럼 할 때 이거 해야 돼. 내 우상이 뭐지?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절에도 절대 안 가는데요. 시댁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가도 나 절대 절 안 하는데요. 아니 그걸 우상 숭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 우상 숭배 아니고 우상 숭배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우상 숭배는 나라.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하여. 그걸 포럼해보라. 도대체 내 우상 숭배는 뭘까? 그리스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다. 그래서 내 우상을 찾아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여기에서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뭐? 탐심, 음란, 부정한 거, 사리사욕, 악한 정욕,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따라가고,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더 많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다 탐심이다.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우상 숭배 끝내세요. 설마 여기에 애인이 있는 사람 있나? 가정주부가 말이에요. 애인 있어요? 아니 저 두 분 말이야. 안 돼요. 마음에 품은 자 있어요 또?
그거 다 우상숭배다. 뭐가 그래 또 그리운 게 있어요? 옛날 애인?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자, 따지고 들어가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지. 이미 저쪽에는, 저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따질 거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신앙, 복음 하면서 비켜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지금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똑바로 합시다. 이거 모르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오면은 우상숭배 하지. 한 번만 절하고 나면 내 니한테 모든 거 다 재산 다 줄게. 한 번만 절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받기 위하여 절한 겁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떡 만들어 먹으라 배가 고픈데 그럼 죽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꺾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상 숭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가문의 유산, 사탄의 유산, 사단의 숨은 작품 그대로 따라서 뭐 되느냐? 3, 4대 운명됩니다. 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가문의 유산.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지금 너무 사탄의 숨은 작품에 완전 시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작품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까지 세상 것하고 계약을 맺어온 내 안에 사단이 작품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감사 없게 만들고 원망거리 나오고 상처 막 올라오고 내가 이래도 막 교회 가야 되는가 싶고 작품 만드는 순간이에요. 뭘 가지고 만들었냐? 나를 오늘날까지 사랑해온 우상숭배로. 어디든지 나 중심이야. 내 기분 그건 복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 마태복음 4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떡하고 바꿔 먹을래?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때 한 번만 빠져라. 결정적인 순간순간이라니까요. 그게 한 번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잖아요. 달라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럴 수 있다 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은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뛰어내리라. 천지를 니한테 다 줄게. 니 힘들잖아. 힘들어서. 결정적 순간순간입니다. 그게. 거기에 틈이 딱 열렸다. 가문의 숨은 작품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회 한번 빠지면 그뭐 이런 일이 생겨.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는 알잖아. 내가 뭐 하려고 안 가는지. 내가 왜 안 나오는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배경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순간이에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힘들어. 맨날 피곤해. 맨날. 마가복음 5장에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화가 먼저 나. 이제 더 이상 뭐를 말할 수가 없어. 화 많이 내지 따지지.
거부 반응이 일으키지. 영적인 말은 도대체가 이제 옆에서 해줄 수가 없어. 영적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통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영의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옆에서 영적인 걸 말해주는데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발전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안 저랬는데 갈수록 심해지네. 이게 바로 영적 문제로 발전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이에요. 많이 들어본 메시지잖아요. 무속인과 같은 영적 상태가 탁 되어지는 거예요. 무속인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무속인도요, 자기 신하고 안 맞으면 벌을 받게 돼가 있어요. 입으라 하는 옷 입는 대로 입어야 되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라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고, 오늘 밤에 네가 잠을 자지 말라고 하면은 잠 못 자요. 네 자식이 싫어해도 끝까지 이거는 부적을 붙여서라도 그 아이의 문제를 끄꺼내라 하면요, 자기가 우리 자녀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신이 시켰기 때문에 싸우고 피가 터지고 칼로 찔러도 그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속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데, 그럼 너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속인처럼 그래 안 해요? 무속인은 자기 신한테 복종해서 자기 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의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볼 때 무속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서,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서 뭘 얼마나 무속인처럼 많이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은 귀신과 교제되어지고 패망하고 멸망시키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신앙인이 무속인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알아들으세요. 교회 안에 앉았는데 영적인 말이 안 통한다니까. 무속인 상태지. 귀신하고 교제가 되어지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듣지요?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진짜로 그거 아니지. 우상 숭배 버리지 못한 결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고통당해? 너 이리 와. 사탄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서가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서서 귀신의 활동을 연결시키는 게 매개체입니다. 이건 무서운 행동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하고 이 사람하고 중간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한다니까요. 야, 네 이번에 교회 어떻던데? 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목사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와 목사님은 여러분이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근데 내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중간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개체예요. 무속인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이겁니다. 우상숭배는요, 자꾸만 여러분 절하는 거 생각하고 돼지대가리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신앙을 원래 2025년도에는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안 된다니까. 응답이 매 기도는 삐체 경제.
매 기도는 내가 전도자요.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막. 나는 망대고 막. 원래는 좀 그런 거 좀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진짜 버려야 돼. 이런 신앙 가지고는 나이가 점점 들면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어느 날 힘없는 날에는 어디로 이게 다 간다 했어요. 그 후대에게 가는. 그래서 3, 4대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복음은 뭐라 그래요? 평안을 줘라, 행복하도록 만들어줘라, 기다려줘라, 양보해라, 수용해라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서 이거를 양보 수용 없어요. 사단에게 영매 역할로 싹 넘겨줘 버린다. 그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자, 요때 이제 그리스도가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됐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싸울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해버리면 끝.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친구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은 안 떠난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요것만 믿어서도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나와 오늘 밤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이 순서에서 기도가 되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요, 안 하면 손해고 하면은 완전 응답이라.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러하는 거를 기도하세요. 기도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네 입술로 그리스도 선포하고 네 입술에서 흑암 세력을 빨리 꺾어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 자꾸만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손해되는 거 아니다 이거 생각한다고 그리스도 선포 못하고 흑암 세력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 응답을 주시면서 응답 인생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도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주었으니 충만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어. 자, 여기에 영접. 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주의 천사를. 이제는 그냥이 아니라 주의 천사 보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체험도 해봤고, 근데 이거를 뭐 말로 하면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믿어진다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그때는 집에 불 나면은 절대 안 되는 시간표, 교회 불 나면은 절대 안 되는 시간표라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불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지켜주어서 끄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니까. 와, 갈수록요,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갈수록 어찌 이런 일이, 이 불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보좌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금향로에 내 기도 제목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내 기도를 정확하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이거 뭐 어렵다, 기도로 끊고 물리치고 완전 대적을 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달리지 마세요. 시달리기는 왜 시달려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리스도 주인 이걸 넘어선 거잖아요. 권세를 무기로 삼아서 사용해야 돼. 이거는 영접을 넘어선 거잖아요. 영접이 되어졌기에 기도를 알았고 예배를 알았고 말씀을 알았고 그렇구나, 이거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라고 나에게 무기가 딱 되어졌다. 이거는 영접을 넘어선 거예요. 무기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요, 미래가 불안했던 지옥 배경, 지옥 판결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배경이 싹 바뀌었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이 싹 바뀌어버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배경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 누리고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계산 주판이 끝나면 경제가 끝난 줄 알아. 내 계산이 따다닥 딱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난 줄 알아.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은 언제 온다 했어요? 네가 복음을 잡는 순간 끝이 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의 가정에서 선포하는 날 너의 가정 문제 끝이고 온 세계에 전파하는 날 세상의 끝이 온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선포를 딱 잡으셔야 돼. 복음 전파도 잡으셔야 돼. 내 마음의 결단이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밤에 흑암의 세력을 꺾어보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틈이 있다니까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귀신의 틈, 내가 귀신하고 통하는 거, 무당 그 믿음 대진 거, 매개체를 지금까지 갖고 있고 영매 역할을 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꺾어내셔야 돼. 그걸 다 꺾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제야 끝이 온다니까요. 오늘 밤에 믿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요.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내 인생의 후대 살리는 유산으로 잡으셔야 돼. 이게 내 인생 대제야 돼. 후대를 살려내셔야 돼. 이게 내 인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유산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걸
지속하는 여러분은 교회가 말하는 훈련,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훈련은 예배를 넘어선 걸 보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제 이거는 수준 없는 소리예요. 다 마땅한 거를 계속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훈련 넘어서야 돼. 지금까지 총무 정해졌으면 총무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모를 요거 안 보내는 사람 지금부터 다 보냈어요. 지금부터 안 보내시면 또 벌금 들어갑니다. 총무는 그거 계산해서 가와. 주판 두드려 가지고 일주일에 6번 안 보내면 얼마? 6,000원? 6만원? 아니 너가 빨리 정해봐요. 자, 일주일에 6번 안 올렸다 총무한테. 그럼 얼마 갖고? 6만원. 또 60만원. 경매 보는 것 같은데. 또 낼 수 있는 금액을 해봐요. 한 번 안 보냈는데 얼마 갖고? 한 번 안 보냈는데 10,000원 하자고? 자신 있다 이 말이지. 믿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3원을 안 보냈는데 벌금 얼마? 한 번 10,000원? 일주일에 10,000원? 한 번에 10,000원. 벌금. 요래 딱 잡았어요. 훈련이라 훈련. 그리고 자, 훈련을 넘어서예요. 이거는 훈련은 이래 하자 저래 하자인데 이 훈련을 넘은 거는 전도예요. 이거는 하자가 아니야. 그냥 해. 그냥 알아서. 모였다. 그럼 모여가 같이 하면 돼. 흩어졌다. 어떻게 해요? 해. 그냥. 그 훈련을 넘어선 거예요. 전도가 되지. 그래서 이제는 좀 봄날 오고 이러면은 캠프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지. 그런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과연 될까요? 뭐라 그럴래요?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이유 막 나옵니다. 막 나온다니까요. 그거 안 돼. 잘하시고 총무들 알아서 잘하세요. 한 번 안 보내는데 얼마라고? 이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받을 거 생각하는 게 기쁘다. 분명히 안 하는 놈 나와야 돼. 응? 그렇다고 저는 제외해 주세요. 대상에서. 하성한 집사님 그래 말할 것 같지? 아니에요. 저는 그 대상에서 제외인데요. 저 회장이야 회장 아니야. 그 하성한 집사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한 번 안 하면 하성한 집사님 얼마라고? 10,000원. 돈 벌 거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요 손으로 보세요. 총무가 총무 역할을 또 못하고 벌금 못 받아오면 총무도 역할 못한 거에 대하여 10,000원 받아야 돼. 굴러가도 똥밭인데 굴러가도 우린 돈이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끝냅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시작되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우상을 점검하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우상이 뭔지를 포럼해내는 찾아내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완전 흑암과 싸워서 끝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